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오랜만이냐면 저희가 매일 보는데 토요일 날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건너뛰니까 이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또 레이코드에 계셨던 우리 윤지현 지사님과 윤경아 지사님께서 또 예배를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랜만에 만나도 함께 계속 지냈던 것처럼 친밀함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들이여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 전체까지가 이 산상수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성경을 읽었던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인용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소금과 빛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한글에는 그냥 빛과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남의 눈에 들보 보지 말고 네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간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철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전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예수가 좋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도덕률처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무작정 하신 말씀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희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도 전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십계명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나중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신약에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는 구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순서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 있는 자여, 이게 시작이에요.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대체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에 의해서 한글을 쓰지 않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항상 시골에 내려가면 야 스봉 입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뭔지 아세요? 스봉이 뭐죠?
바지를 스봉이라고 일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 세대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이렇게 익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 외할머니 숫자를 세실 때도 리시로코 하치도 이렇게 세셨어요. 그게 뭐냐면 둘레 여섯 여덟 열 요거 세는 거예요.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고 또 그것이 읽혀지던 그 시대에는 모든 공문서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정신을 그냥 헬라어로 담아낸 거예요. 헬라어는 그릇이었지 그 자체가 의미적으로 그들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가난함의 히브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은 분명해요. 심령은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게 성령, 영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가난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함이 뭔가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가난함은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가난한, 고난받는,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쓰여졌을 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고 또 머리 숙임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 이사야서의 그 가난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난한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패키지로 묶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하고 고아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세요.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속에서 가난함은 일단 그 의미 자체 아니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냐? 정상적인 것에서 무언가 이탈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즐이 있는데 퍼즐 속에 우리가 이게 퍼즐을 500피스 그럼 500짜리를 막 맞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퍼즐은 완벽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가난함의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언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함 속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이걸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과부하고 고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 남편이 없어지니까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함의 개념이었다고 유대인들의. 마찬가지예요. 고아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가 없는 것 자체가 이 가난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패키지로 과부하고 고아가 묶여 나오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그들이 다 담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땅 자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마지막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어디 땅을 사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실제적 목표지가 아니라 상징적인 목표지였어요. 그럼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상징의 실체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상징으로 주었던 이 땅의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땅을 가르치시기 위해 세웠던 제도 하나가 뭐였냐면 기업의 제도였어요. 그럼 기업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빼앗기지 않고 세습되어지는 자산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 땅은 절대로 남에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었어요. 사고 팔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고 돌려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는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 소유조차도 땅 자체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물에 대한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없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땅이 약속되어진 건데 그 약속의 관계 속에 얻어진 상징이 없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기업인 땅을 판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면 제 동생이 혹시 돈이 있다.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그걸 물어주고 땅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땅 판 걸로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계속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 땅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구하게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건데 너희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시 잠깐 청지기로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반드시 내가 맡겼던 그대로 돌려놔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판자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진짜로 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뭐였냐면 그 뒤에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이 몇 년이었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70년? 50년마다 77에 49 플러스 1 해서 완벽하게 된 7번이 7번 돌아가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째마다 그 원래 주인에게 모든 땅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50년마다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소유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 그 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돌리지 못한 것을 가난하게라고 얘기했고, 가난함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가난함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인간 세계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함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통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난함에서 벗어남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적인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신체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신체적인 측면.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원래 신체적인 장애가 있게 하셨을까요? 없게 하셨을까요? 없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체적 장애는 그 신체적 장애로 말미암아 원래 온전함 속에서 무언가 하나 비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안 보이면은 눈의 신체 기능이 비게 된 거고, 못 듣게 되면은 귀의 신체 기능이 비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한계가 뭐였냐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계가 뭐였냐? 레위기 21장 15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단 말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제물에 대해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난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한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개념에서 가난함은 땅이 없거나, 그죠?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그러니까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뭐 이런 부모가 없다는 이런 어떤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난함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그 가난함 속에 포함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간제 지도라 그 그림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헤롯 성전에 있었던 돌담에 붙어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경고 문구예요. 근데 그 경고 문구가 이제 안 보이시죠? 보이셔도 못 읽으세요. 히브리어라서 헬라어 저기 헬라어라서 못 읽으세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밑에 번역을 그래 친절하게 달아놨죠.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못 들어갔냐면 이방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까지만 들어갔고 못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냐면 성전으로 온전한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함에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가난함과 관계의 깨어짐과 이 모든 것들은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여자가 성전 안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나요? 못했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는 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못했고 신체적인 결함인 사람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왜 힘들죠? 돈이 없으면 지금 왜 힘들어요? 생존의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이제 채집 생활과 수렵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한 그 시점에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됐어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고 뺏으면 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냥 남 털면 되고. 근데 지금은 노동을 해서 뭔가를 벌지 않으면 장사를 해도 뭔가 벌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있는 가난함의 어려움인 거죠. 근데 그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칠 때 가난함의 어려움은 다 종합을 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대가 돈이 없는 것과 10대가 돈이 없는 것과 30대가 돈이 없는 것과 40대 50대가 돈이 없는 건 완전 달라요. 70대가 돈이 없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희 찬수에게 돈이 없다는 개념은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걔한테는 돈이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 먹는 거를 그 아이는 돈을 내면 사 먹지 않아요. 그는 부모에게 의지해서 먹지. 저희는 장난감은 자기 돈으로 사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서러움은 이 장난감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20대에 돈이 없는 게 장난감 못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바보죠. 그러면 뭔가 모자를 내죠. 30대에게 돈이 없다는 또 다른 문제고요. 40대 50대에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함의 종합적인 내용들이었다고요. 뭔가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한번 볼까요? 먼저는 이제 장애인이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볼게요. 에스겔 4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의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성전 안에. 그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게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도 구약적 개념으로서 히브리어 아니 가나안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을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은 무언가 온전한 것이 무너져 있거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이 안 갖춰져 있거나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던 구약 공동체의 최고의 한계가 뭐였냐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3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회복하시냐면, 자, 먼저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무언가 어려워졌죠. 지금 메마른 땅이 됐고 사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의 가난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요약하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 메시아라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구약의 예언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갖고 야, 너네 예수님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답을 좀 얻어와라 라고 보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이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선언을 했잖아요. 분명히 어린 양이다. 근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 의심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돼요?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으로 대답하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의 이야기를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예언하신 내용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체적인 핸디캡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가 뛰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중부들이 낳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냐면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 복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짐이 가난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예요? 예수님 자신이고 그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을 쭉쭉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 심령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께 예언을 하실 때 이 예언이 저희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누가 좋냐면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물 드세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누구라면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여성분들 뭔가 막 뭘 찾아요. 네. 그러면 여성분들이 뭘 찾으면 대부분 휴지나 뭐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탁 주는 남자 뭐라고 해요? 너 참 센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센스가 없는 사람들을 제가 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안 돼요. 네.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센스가 있으면 우리가 목마르기 전에 뭔가를 탁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던 남자나 여자가 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단둘이. 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참 센스 있으시네요. 나 이렇게 급한지 어떻게 알고? 막 돈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 막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는 순간 통장에 어머니가 용돈을 보내신 거예요. 띵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센스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마를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을 미리 주면 좋은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나왔고 못 견딜 때까지 그때 가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나 너 안 버렸어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센스 무센스인 하나님이잖아. 무센스 센스가 없는 그죠? 계속 볼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가난하다고 얘기했던 개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예, 되겠고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넌센스 같고 센스가 없는 분 같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라 그래야죠? 포악한 분 같아요. 애가 울기 전에 젖을 물리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근데 울어야지 먹이는 거예요. 예, 똥을 싸갖고 막 울어야지만 기저귀 갈아주고 미리미리 알아서 갈아주면 너무 좋은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울어 제낄 때까지 막 목이 막 쉴 때까지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절박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로 간절한 그 상황이 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무언가 여유가 좀 있어지고 무언가 조금 우리 안에 발뻗을 만한 환경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줄여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에 너희를 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냐면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 예배 자체가 아유 오늘도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가 없으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내 이 예배 아니면 못 살겠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그 감격을 오늘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냥 눌러놓으시고 방치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사야 6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이사야는 66장에 뭘 비교하고 있냐면 앞뒤를 비교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데 여러분 소를 왜 잡아요? 예배 드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는 건데 소가 뭐의 상징이에요? 자기 자신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법에 보면 소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소에게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해요? 그 안수를?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 해요. 누가 해요? 소를 가지고 온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에게 안수를 하면은 이 예배자에게 있는 죄가 다 뭐에게 가는 거예요? 소에게 가요. 그럼 이 소를 누가 죽여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누가 죽여요? 예배자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도와주는 거지 실제 이 소를 잡는 건 누가 잡냐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자가 이 소를 죽일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내 자신이 죽는 느낌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 이 소가.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이 상징적 행위는 예배 행위는 어느 정도의 진지함과 무거움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이 소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라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이들은 이 소를 잡아 들일 때 살인을 즐기듯이 이 소 자체를 죽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여길 찔르니까 금방 죽네. 푹 찔러보고 아닌가? 저쪽인가? 아무런 감동과 감격, 은혜 없이 소를 잡아 죽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들일 때는 개를 꺼내.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현대사회의 개는 뭐 동반자 뭐 이렇게 반려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개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들깨 좋아하세요? 싫어하잖아. 들깨는 막 그 잔인성과 막 그 더러운 막 상징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우리가 요새 쥐 잡듯이 쥐를 막 키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쥐 잡아갖고 예뻐라 막 이러면서 키우고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 쥐를 잡을 때 막 후들겨 패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듯이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배 자체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리고 그냥 그 예배가 습관이고 그냥 이 예배 자체가 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걸 하는 자들, 그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심령에 가난한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1로 대칭으로 구약에서 이미. 그러니까 예배를 오고 있는데 그 예배에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에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찬송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뽐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 감동이 있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이런 개념, 노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의 길을 택하며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로 뭐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그 의식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의식이지 막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갈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7절에 가난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40편이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자로 따지면 몇 수년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얘기했으면 경제적인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뭐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설교 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부자들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부자인데 이렇게 매일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이뻐한다고. 뭔지 아세요? 부자로서 이뻐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 인간은 내가 부유하고 뭔가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처녀 때 총각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애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기면 예배를 소홀히 해요. 떠나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 많이 봤어요. 저는 작년들은 제가 이제 더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청년들은 그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리더가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예배를 빠지고 훈련을 빠지고 교회 봉사를 안 섬기기 시작해요. 저희 민하영 전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걷는가? 저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실제 현 주소고 실체예요. 그냥 실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가 생겨도 뭐가 가져도 더 많은 게 있어도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날 좀 도와달라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써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민영집사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제일 많이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믿어요. 왜냐?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한 이후에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거 진짜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처녀 총각 때 믿으면 언제 안다? 결혼해봐야 아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그 백수의 믿음은 언제 확인된다? 취업이 돼봐야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경 우리에게 가난함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궁핍하다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이 재산을 증식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요. 가난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때 다윗이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부자였다고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훨씬 많았다고요. 근데 그는 그 죄악의 문제 하나가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줬는지 안 거예요. 영적으로. 그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좀 지었는데요. 물질을 좀 많이 헌금을 할 테니까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깨어진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죄가 얼마나 힘든 죄인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담임 목사와 다윗이라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어느 교회 갈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다들 다윗에게 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윗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윗 담임 목사 일단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불륜이 있어요. 심지어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목사가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과가 뭔가 봤더니 살인과 간음이에요. 불륜, 간통죄 이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간통죄라는 건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 이력이 있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사울의 죄가 뭔가 좀 봤더니 사울은 그냥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 이름 좀 크게 써놨어요. 간판을. 예. 교회 이름보다 담임 목사 이름 좀 더 커요. 예. 그 정도 개념. 그리고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예.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실래요? 사울교회 가는 게 우리 당연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울에게 뭐가 없었느냐? 그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그에게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체면을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라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했냐면 왕이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 하나가 일개 선지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부하들 다 있는 데서 네 간음했지? 너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있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대놓고 해요. 다 있는 데서. 그때 다윗이요 거기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난함을 보여냈어요. 머리 숙임을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 가난함이 왜 머리 숙임, 겸손함 이게 다 포함되는 단어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사울이라는 담임 목사가 다윗이라는 담임 목사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상한 심령의 근본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과 그 절명함이 자신의 영혼을 통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절박한 그 위기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인데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왜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시는지. 부자에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산상수훈은 이제 선언이었고 이걸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이루어낸 다음에 이 복이 어떤 복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원래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신. 근데 그 겸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원래 가난했던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는 인간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유함이 여러분 경제적 부유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가난함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무언가 결여돼 있고 깨어진 완전하지 못함이었죠. 근데 예수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냐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신체적 가난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체적 가난함이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명수 집사가 그래요. 근데 이 신체적 가난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명수 형제는 눈을 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함에서 완전함으로, 부유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해결되어진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에 들어가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일한 그 가난의 해결자 되시는 부유하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 잔치는 부한 이웃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부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은 준비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천국은 누구에게 준비된 거예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긴 자들은 부활 시에 하늘로부터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그 가난함을 소유해야 하고요. 심령의 가난함을. 그 소유한 가난함이 예수로 인해 채워지면 우리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로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하고.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교회는 너무나 부자들이 많아요. 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가 교양 생활이에요. 교회 자체가 내가 조금 무언가 울적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러면 가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회복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절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 여러분 재정적인 부자들로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보세요. 이게 내용 자체를.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에 써 있는데 이 앞에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앞에가 팔복이에요. 팔복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요 바로 앞절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한 자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함은 만약에 이 첫 번째 가난함이 이 땅의 재정적 가난함이 아니라면 그죠? 그건 우리 동의되시죠? 여기 따라오셨으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연결되어진 부함은 재정적인 부함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뭐 재정이 많아서 마음이 부해지든지 자식이 많아서 마음이 부해지든지 환경이 편안하고 걱정 의심이 없어서 마음이 부해지든지 어떤 시기든 그 부함이 있잖아요. 그 부함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에게 되는 경고예요. 이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뭐 걱정 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죄 문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 가난함의 그 어려움은 여러분 안에 항상 고민이셔야 돼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셔야 된다고요. 그 가난함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자들이여 통곡하라. 이것을 마치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통곡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자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가서 대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 보면 웬만하면 그냥 낫는다 이런 개념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버티면 저희 아내가 맨 마지막에 설득하다 못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덜 아픈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진짜 아프면 가요. 제가 그 신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로결석을 알아봤거든요. 저는 병원을 20분을 가는데 20년 가는 것 같았어요. 절박했어요. 진짜 병원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빨리 진통제를 놔달라고 막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진통제가 들어가서 진통이 없어지면 뭐가 원인인지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아픈데 근데 그 아픔이 있으니까요 절박함. 여러분 그 절박함을 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요. 저 물을 언제 마시냐면 밥 먹을 때만 마셔요. 물을. 그래갖고 제가 금식을 하면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가 걱정하는 게 제가 8시간만 지금 뭘 먹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버텨요. 그냥 물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물 마셔야지 돼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제가 그 돌이 혹시라도 저를 아프게 할까봐 근 한 달 동안 1.5리터 물병을 계속 마시고 다녔어요. 계속. 너무 무서워서. 왠지 아세요? 제가 아픈 거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뭐요? 그 육체적 고통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이 절박함이 영혼으로 옮겨져 오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팔복을 선언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 있는 자여. 너 복 있는데 왜 복 있는 줄 아니?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약속되어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 속에서 가난함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병 들린 자 고치셨잖아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가운데에서 야 너희들 가난한 자들 복 있어. 니네 복 있는 사람들이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천국이 그 바실레이아가 너희 것이야. 그 이게 현지형이에요. 이미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우와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자를 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천국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함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가난함으로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일 때 가난함으로 발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난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이 영혼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 그런 공동체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가난함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저는 다시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난함이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의 영혼에 가난함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